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창단 찬양해 주시는데요.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학교에 신학생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정원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가셨던 이제 모든 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최장로님, 최권사님도 돌아오시고, 우리 예은자매님, 우리 장권사님 모두 다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많이 추웠다고 하는데요. 우리 최권사님, 최장로님 감기 드셨는데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경험되고 인식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머물지는 않으십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만 하고 구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잘 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고백을 더 이상 진지하게 붙들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당연히 계시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병풍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계시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만큼이나 이 신앙의 위태한 상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그런 착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어르신 한 분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어르신인데 지병이 좀 오랫동안 있으셔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셨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족들이 교회 전체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병실 안에 여러 가지 기계들의 작동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계도 있었고 심장 박동 수를 재는 그런 기계도 돌아가고 있었고 팔에 링거도 맞고 계셨고 한 4-5개의 기계가 계속 소리를 내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끝마치고 로비로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담당 의사가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모든 것들은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의 몸은 이미 장비들이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병원을 채 나가기도 전에 임종예배 끝나고 한 30분 지나가지고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비들도 주변 사람들도 치료도 다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은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셔도 그냥 설교 듣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살아나고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공동체는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개인의 삶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하고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난 2주 동안 봤던 익숙하면서도 또 동시에 쉽게 놓칠 수 있는,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박해나 가난 같은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지는 내적인 위기다라고 성경 말씀 말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다 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제2성전과 제3성전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로만 보면은 첫 번째 영광만큼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됐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성전은 그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전은 그냥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영광이 충만하기 전까지 성전은요, 그냥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값비싼 공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 드디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고 교회라는 조직 안에 속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장비와 의료진은 바쁘게 애를 쓰지만 생명이 사라진 몸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종교적인 예식도 있고 바쁜 섬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의 본질을 보시면은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자 이제부터, 이런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 자체를 다시 묻는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 함께 하심, 그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그런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또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모세가 주님 같이 안 가시면은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올려 보내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런티를 주십니다. 개런티예요. 땅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멈춥니다. 모세가 거기서 멈춰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광야도 아니고요, 뭐 실패도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성공은 성공인데, 약속의 성취는 성취인데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이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경건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전통이나 역사,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더 이상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성전의 사이즈도 자랑하지 않고요, 그 내용물도 자랑하지 않고요, 성전을 뭘로 만들었는지 그 재료들 이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금방패,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 금방패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성전의 완공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임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들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선택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불교에서 부다한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노자가 아니죠. 공자. 도교에서 노자 보고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없는 성공과 승리를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로 삶을 재정렬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종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무서운 장면들은요, 우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쟁, 흉년,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장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곳에는 항상 죽은 종교 행위가 전조 현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성전을 떠나세요, 일단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시고 산 너머로 아예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날들은 지내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동화가 되면은, 그냥 돌아가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대충 드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그렇죠? 회개가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돌아가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임재는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고요, 우리로 깨어있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임재의 회복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은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연약했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전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왜요? 임재의 회복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충분히 준비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거기 거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회복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갈급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을 느끼는 자체가 전에 없던 은혜인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갈급해요. 이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임재는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기로 결정하실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로 임하신 것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정해라 하니까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엘리야 하나만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시려고 불을 주신 거예요. 불이 딱 임했을 때 모두 다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가 주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그 간절함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요,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높아진 자리에는 머물지 못해요. 임재는 낮아진 자리에서 머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는 공동체에는 먼저 자기 변면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뭔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변명부터 사라져요.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도 하지 않습니다. 시대 탓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임재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다시 정렬되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14절 계속 보시면은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임재의 회복은요, 환경의 변화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가 회복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정직함이 생깁니다. 숨기던 것이 드러나고요, 왜곡되었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드러나면서 아픈 부분들이 이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임재가 회복되면은요, 말씀과 예배가 재정렬됩니다.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재 안에 머물러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를요,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이 주변에 밀려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해요.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고 대충 드려지게 되면은요, 임재는 금방 흐려집니다.
그래서 임재가 회복되는 교회는요, 예배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누가 잘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되지 않아요. 누구 달란트가 오늘 더 드러났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예배의 기준이 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재는 감정의 유지가 아니라 분위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서 지속되고 예배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의 회복은 또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은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고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교회의 기준이 달라져요. 삶의 스케줄부터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집중되는 스케줄이 만들어져요. 임재는 공동체를 편하게 만들기보다는요, 우리 개인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과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시애틀 십자가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션과 비전을 결국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지만 겸손한 응답과 회개를 통해서 또 관계 가운데 회복되고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될 때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머무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한 순간에만 머무르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요, 임재 회복의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재는요, 반드시 공동체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구조와 관계와 방향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이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요,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전을 건물에서 공동체로 확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신약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한 장소에 가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관계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Outside of church wall as well. 그래서 임재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화하고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임재는 개인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는 편함보다는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를 느슨하게 만들기보다는요, 깨어있게 만듭니다. 임재 앞에서는 말이 가벼워질 수가 없고요, 관계가 왜곡된 채로 유지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충만한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죄가 그대로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보다 진실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붙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죄를 숨기거나 죄를 미화시키기보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남들보다 자신을 돌아보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은 관계 질서가 바르게 또 다시 세워집니다. 임재가 없는 공동체에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요, 그저 인간관계 그 이상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가 찢어지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관계는요, 공감이 빠르죠.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평안도 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이나 경험,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사람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야망을 가진 관계성, 관계 형성, 교회에 존재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젠다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새신도가 가면은요, 10명 정도가 붙는데요, 그 지역에 집 파시는 분, 차 파시는 분 모여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는요, 평안함을 깨는 진실 앞에서 약해져 버립니다. 평안함을 깨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 앞에서 그 관계가 약해져 버립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까워지는 관계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친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그 관계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관계고요, 서로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요, 말씀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요,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분들하고만 교제를 나눴어요. 모이면은 말도 잘하고 잘 웃고 정도 깊은 분처럼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도전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감동받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교제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편안함 가운데 적당히 유지되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그분들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눔을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관계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누가 나와 잘 맞는가 보다는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Who is standing with you before Christ, before God?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는 패거리가 생기기보다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친밀함은요, 때론 교회를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친밀함은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적인 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관계를 주님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모두와 더 친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으로 안정적으로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 교회를 머무는 곳에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백성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역사했습니다. 예배는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교회는 사람을 교회 벽 안에 붙잡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임재를 여기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심을 가지고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요, 영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요, 존재 자체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요즘에 쇼라인 분위기가 틀려졌어. 왜? 무슨 일이야? 거기 십자가 교회가 있대.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50명도 안 되는데. 뭐 이러시면은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벌써. 거기서 끝난 겁니다. We're defeated. 도전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여러분들 삶에 나가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메시지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한 가지 고백으로 모여질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서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으로 구해야 하고 겸손으로 회복해야 하며 순종으로 머물게 해야 할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흩어질 때에는 개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주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동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전에 없는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하지 않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형식에는 익숙했지만 임재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와 감정에 더 집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머무는 성전 되게 빚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함께 서고 기도로 함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경험한 주님의 임재가 예배가 끝나면 사라지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바쁜 교회로 만들지 마시고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늘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순종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